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00년을 돌아보면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해 왔고,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는 인공지능의 시대,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BC와 AD를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곤 하는 것입니다. 또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생하여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이라는 단어는 과거 18세기 후반 아주 급격한 산업 생산력의 증대로 인하여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사회, 경제 구조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서 이것이 유럽과 북미로 확산되었고, 1차부터 4차까지 산업의 큰 변화를 일컬어서 우리는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산업혁명이 가져온 주요 특징이란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사회적인 패러다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많은 변화 중에는 현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회 제도의 모든 것들이 이 산업혁명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산업혁명이란 전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혁명이었고,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혁명이 있었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나 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메타버스라는 신종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상, 이 초월한다는 의미의 이 메타라는 단어와 유니버스, 우주라는 단어가 합성하여 가상적인 세계, 가상적인 우주,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상 현실 공간과 현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과 그런 방식의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공간과 현실 공간이 서로 만나는 새로운 세계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가 이루은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하나는 인터넷 혁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월드와이드 웹의 혁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폭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전화기 정도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런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꾸어 놓았던 것인데 이것이 곧 메타버스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흐름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류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아마존 쇼핑몰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었고 또 유튜브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앱스토어를 이용한 편리한 디지털 세계에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온 것이 가상의 현실이 더욱 강화된 메타버스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신종어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50대 60대 사람들이 구슬치기나 딱지치기 오징어 게임 이런 것을 즐겼다면 이제 새로 태어난 시대의 사람들은 가상의 현실 속에서 게임을 즐기며 친구를 만나고 사회를 경험하고 또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곧 가상화폐 이런 것입니다. 또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아주 크게 히트를 쳤을 때 이 게임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 만들어졌는데 순식간에 세계에 1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게임을 보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메타버스는 곧 이와 같은 신세계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타버스라는 신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하여 새로운 공간과 방식이 이제 도출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디지털의 세계라고 한다면 메타버스의 세계는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디지털 세계에서 가상이 아닌 직접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든다면 이미 고인이 된 한국의 유명 연예인을 재현해서 생전에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공연을 한다거나 또 돌아가신 아버지와 채팅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생겨났고 또 보잘것없는 그 작은 앱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메뉴를 마음대로 골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배달 음식이 바로 그와 같은 종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디지털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확대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 영역이라고 우기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아날로그 세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디지털 세계의 유익함을 통해 더 합리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올바로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로마 제국이 주변의 많은 도시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아주 큰 대로를 만들어가면서 유럽과 또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를 연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세 이후에는 항해술이나 나침판 그리고 대형 선박의 기술이 극대화하면서 유럽 사람들은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또 인쇄술이나 출판이나 또 자동차와 항공기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아주 급진적으로 넓어지고 세계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혁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이 소통의 방향을 바꾸고 세계 어디서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이와 같은 아주 급격한 변화의 그 시대를 거듭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메타버스의 신세계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참일 때 이 미국의 기업들은 급격하게 변하는 이 근무 형태와 그로 인한 주거 형태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기업들은 그 변화에 아주 회사의 사활을 걸어야 할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그 대표 미국의 구글에서는 사무실 대면 근무만을 계획했다가 대면 근무와 비대면 근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바꾸게 됐습니다. 또 미국의 애플은 사무실 근무만을 고집했다가 나중에는 재택근무를 요구하는 직원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회사의 결정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전통적인 대면 예배만을 고집했었지만 나중에는 상상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비대면 예배라든가 온라인 예배로 변화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헌금도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과 변화들이 바로 메타버스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던 사이에 피부로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메타버스의 시대는 이미 우리 실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또 세상이 변화해 가면서 교회 역시 수많은 변화를 거듭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그 누구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란 세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세상과 단절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땅히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그 변화를 올바로 대응하고 대처해 가느냐, 또 급격한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해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관계로 인해서 세상이 변할 때마다 마땅히 변화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변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해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변화라는 단어와 또 변질이라는 단어로 크게 나누어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내용이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외형적인 형태나 모습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변질이라는 단어는 본질적인 내용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한다 하고 말을 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는 교회의 진정한 핵심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 세상의 변화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변해 가야 하지만 그 변화는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형태나 그런 형식적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변화를 강조해 왔지만 그 변화의 본질은 결코 변화할 수 없고 또 변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형태나 제도나 스타일 등은 언제든지 필요와 요구를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마땅히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본질이 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이기를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고집하고 강조할 때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본질적인 내용을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제도나 형태나 스타일을 변화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선교사들이 오지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배척해버릴 것인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자니 신앙의 문제와 어긋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을 배척하자니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을 그들은 세우게 되었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변화의 흐름에 그 발을 맞추어 가야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질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그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급격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변화를 올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변화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의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 어느 때 어디서라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또 그의 지배와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선택이 항상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일 되는 본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올바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